요즘에 광고 재미있는 광고가 뭐가 있나요? 혹시 TV에서 봤다가 아니면 홈쇼핑에서 봤다 하는 광고 가운데 재미있는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저도 재미있는 광고들 많이 봤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광고들을 보다가 보면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거 사고 싶다. 분명히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건데 갑자기 저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저거를 보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마치 충동적으로 저 물건이 나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상 그 물건을 사게 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 열에 한 9개 정도는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그다지 쓰지 않고 내가 이걸 왜 샀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막상 사기 전까지는 나에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고 나니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신중하게 골라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는 소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물건을 어떻게든 팔아야 됩니다. 이 물건을 팔아야만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사갈 거야. 고객이 만족하면 이익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면은 구매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많이 사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와 광고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물건을 선전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광고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이 물건 좀 써봐요 라고 하면서 공짜로 그 물건을 주기도 합니다. 스폰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바나나 어떤가요? 바나나 슈퍼마켓 가면 흔히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죠. 맛있는 과일입니다.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나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슈퍼마켓에 가면 흔히 보이는 바나나지만 과거에는 바나나가 매우 귀하고 매우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고기 한 덩어리만큼의 값어치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던 바나나 요새는 왜 그렇게 남아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요새는 바나나가 생산도 많이 되고 수입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나나가 사람들에게 그다지 값어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 가면 바나나를 살 수도 있고 대량으로도 생산이 되니까 그 가격도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나나의 값어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바나나를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마트에 가면은 다른 과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리고 메론도 있고 다른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나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과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나나,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마치 바나나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7, 80년 전, 5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매우 특별했어요.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앞장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대중문화의 가장 트렌디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은 사람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놀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하는 재미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곳, 그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특별한 일을 행하는 곳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마음만 먹고 사회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한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구청이나 대형마트에서 하는 문화센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클래스에 너무나도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데 보면은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다시금 그 회복되는 추세가 있는데, 동네 문화센터를 가게 되면은 구청에서 하고 그 여러 가지 대형 마트에서 하는 그런 문화센터를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클래스에 너무나도 저렴한 비용에 나는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인터넷을 살펴보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쉽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찾지 않아도 동네를 조금만 돌아다니면 십자가가 걸린 건물들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방송이 되기도 하죠. 비록 그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방송시키는 것은 아니고 약간 안 좋은 이미지, 조금 이제 그 좋지 않은 이미지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실수와 악한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방송한다라고는 해도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를 알리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널리 알리니까요.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제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거에는 귀했지만 지금에는 흔하게 변해버린 바나나와 같은 역할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왜 굳이 바나나여야 하는가?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는데 왜 굳이 나는 교회에 가야 하는가?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고 TV를 틀고 영상을 틀면은 말씀들도 잘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모습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복음이면 복음이고 복음의 가치면 복음의 가치지, 우리는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란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음식의 홍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유독 커피라고 하는 음료에 대해서 매우 많이 접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교회만큼이나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무인 카페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몇몇 카페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들 뭐가 있죠? 스타벅스, 이디야, 백다방, 여러 가지 커피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죠? 거의 4,500원, 5,000원, 6,000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커피에다가 여러 가지 우유를 타고 토핑도 올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하게 되면은 한 잔에 9,000원 이상 하는 스페셜 커피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밥 한 끼 값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그런데 스타벅스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사거리에 보면은 사거리의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또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 커피를 찾을까요?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 커피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서, 특별해서,
특별한 원두나 로스팅 기법을 사용을 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딱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찾는 이유, 그것은 바로 가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스타벅스 커피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는 그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스타벅스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과일들이 등장할 때 바나나는 그 과일들에 묻혀서 똑같은 과일들로 평가를 받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바나나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과일 가운데서도 바나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팔아요. 전문가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많아졌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는 이유는 커피가 아닌 그 상품이 주는 그 가치를 사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명품 가방을 왜 사세요? 명품 가방을 왜 사세요? 튼튼해서 사나요? 오래 쓰니까 사나요? 명품이니까 사죠. 왜 명품이니까 사나요? 그 명품이 주는 가치를 나는 사는 겁니다. 나는 그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내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그들은 찢어집니다. 갈라져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냐 하면서 싸우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당파를 짓습니다. 바울을 따르기도 하고 게바를 따르기도 하고 아볼로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혜로 선택한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며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열정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주장한 바를 펼치고 주장한 바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파벌이 있으면은 나는 그 파벌에 속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고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논리를 논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말의 훈련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학적인 발전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과 논쟁을 하려 하고 설득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지 그 사람을 따라 이야기하고자 그 사람을 따라 예수를 믿고자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써 논리 있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논리 있는 말로, 논리 정연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나랑 더 이상 대화하기를 싫어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거나 어쩌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설득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서 두 가지의 경우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의 옳음을 전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자신의 올바름은 아니죠. 우리는 참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이며 내 자신의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같은 존재라는 연장선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 저 사람은 죽을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예수 믿고 올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 나는 예수 믿고 참된 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높고 낮은 지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일 뿐이지 나는 그보다 올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보다 주님을 좀 더 먼저 믿은 사람일 뿐이지 그것이 내 자신의 의로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입니다. 숫자에 익숙한 우리는 때로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1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레벨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받은 사람들이며 그 안에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가치를 전하는 일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는 나의 올바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에 두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내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죄악된 모습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혔던 내 모습입니다. 이 죄악된 모습의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킨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가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풍부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우둔한 자였고 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망 가운데 거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아 사람들은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본다면 나는 분명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존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지역은 매우 타락하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 너는 고린도인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로 표현될 그 표현일 만큼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될 만큼 고린도 지역의 실상은 매우 참담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하였다라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역사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은 때로 불과 같은 능력으로 내 자신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지치지 않는 용기, 힘, 에너지, 파워 그런 것을 떠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모습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그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무의미한 사람 아니야? 손해보는 일을 하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생과 정욕의 자랑을 부정하는 일을 하네?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큰 핍박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을 달갑게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를 모함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때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그 가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혀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가요? 자신들에게 뿌려졌던 그 복음의 가치, 그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 내가 옳으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자랑하고 그 가운데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내 삶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뒤지지 않는 모습, 세상의 모습에 뒤처지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가치 있는 모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는 나를 변화시킨 가치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삶, 온유한 삶,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본다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나를 변화시켰지만, 내 삶을 변화시켰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모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교회의 시설이 좋지 않아서,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한 결과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좋은 시설과 설비를 갖춘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좋은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주는 가치, 복음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복음의 가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여서 복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큰 교회도 아니고, 큰 건물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가치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지혜롭지 않다고 하여서, 내 삶이 부유하지 않다 하여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가치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